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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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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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향해 올지라도, 나의 영혼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초반 수료를 하게 된 이묘희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양육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가정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3번 불렀습니다. 3번 모두 생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첫 번째 저희 가족을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두 번째 저희를 불렀을 때는 혼수 상태여도 좋으니까 이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이후에 첫 주에 예배를 왔는데 그때 VIP 전도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그래,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이제 저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가족 전도도 못했는데 다시 예배에 온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너가 교회 다니면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다시는 아빠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건과 많은 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예배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예배를 버리고 나니 예배 습관을 다시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양육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작할 때의 마음은 제가 8, 9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완전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양육이 처음 시작을 할 때는요, 너무 영적 정쟁이 심했습니다. 그 첫 주부터 매일같이 제 꿈에 아빠가 슬픈 모습으로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고 거의 일주일간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혼자의 기도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고, 다행히 그 기도 덕분에 양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목자도 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말씀도 이게 진짜 있는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창피한 마음에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준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그리고 누군가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저의 자녀됨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언제쯤 편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생 편하게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그 사진을 보지 못하는 건 수술실 앞에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셔도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아니고 슬픔 가운데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정말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사진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은 감정은 그 아버지께 사무치게 그리운 감정 그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수술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한테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을 보고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저한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큰 파도가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는데 훨씬 강하고 훨씬 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과 안정을 느낍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언젠간 또 넘어지고 방황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걷게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걷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초반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절망하게 하고 평생 나를 죽일 고통의 소란스러움이었지만 하나님 사랑 앞에서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고 8, 9년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를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양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모두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이번에 일정상 2개의 양육 수료식을 함께 진행합니다. 기초반 2기 수료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묘희, 성명 이묘희. 위 사람은 제2기 기초반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담임 목사 김용택 대도. 박지영, 성명 박지영.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박현애, 성명 박현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주미래,
성명 주미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수료자분들을 축하해 주세요. 네, 이어서 139원 1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건우. 성명 김건우. 위 사람은 제1기 139원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담임 목사 김용택 대독. 네, 배동희. 성명 배동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이란. 성명 이란.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임호준. 성명 임호준.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정슬비. 성명 정슬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박수로 수료자분들을 축하해 주세요. 함대원 여러분,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꼭 들어야 할 분들이 양육을 들었던 것 같아서 더 감사했습니다. 내년도 필요한 양육들 잘 준비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용서와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반기 기초반과 또 139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선한 일을 시작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충만히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2024년도 양육 가운데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후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서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07년도에 양지에 있는 총신 신대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매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희한하게 그런 게 항상 떴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 보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홈페이지에 딱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은,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은 주변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타이핑한 자료들, 그리고 시험 공부한 자료들을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의 3년 내내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때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3년 내내 비슷한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자료를 받아가는 것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도 거의 다 드리질 않았어요. 하지만 단 2명에게만은 제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였는데, 당연하죠. 친구는 아까운 게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단짝 친구도 아닌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받을 때만 연락을 하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한 분만은 유독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막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성적이 공개되면 축하하는 연락도 오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계약하면 매번 탕수육을 사주셨습니다. 그런 분의 짜장면이 아니고 탕수육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요청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다른 분들과는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아마도 저는 그분에게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제가 저에게 극진할 정도로 감사를 해주신 그분께 감동을 한 것처럼 주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님을 감동시킨 그 사람은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격리되어서 지냈고, 또 동일하게 함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어떤 측면이 주님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보여졌을까요? 사실 나머지 나병 환자들 역시 믿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자신을 부르는 간절한 소리를 듣게 되셨어요.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선생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등에서 사용된 용례를 볼 때 이 단어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에피스타타라고 부른 것은 예수를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진 주님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에 해당되는 단어가 엘레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특히 이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때 아직 낫지 않았으면서도 낫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갔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던 도중에 낫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까지만 본다면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9명은 이 나병이라는 그런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언은 듣지 못한 채 병만 낫고 끝납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9명의 믿음은 뒷심이 부족한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14절까지 9명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단순히 기적에 그치는 믿음이었고 이 한 명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감사를 했거든요. 물론 감사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의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감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민방위 훈련을 하다가 어떤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희한한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다들 이렇게 앉아서 민기적거리고 막 누워있고 막 이렇게 막 자고 있고 막 그런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그런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 훈련에서 한 영상을 보는데 의외로 굉장히 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북한의 선전 방송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각 방송사에서 보도된 뉴스 동영상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를 해서 위기의 남조선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하는 모습, 연쇄살인, 성추행, 실업난 뭐 이런 것들을 연속으로 편집을 해놓고 마침내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를 얹어서 남조선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방송을 한다는 거죠. 전 그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불평하고 내뱉는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채, 감사를 모르는 채 원망과 불평만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이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한 훌륭한 기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이 감사가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이 단 한 명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결정적인 요인들이 본문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10사람은요 모두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나병촌에 몰아넣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그거랑 흡사하죠. 마치 코로나 환자가 예전에 걸렸을 때 확진되면 다 확진돼가지고 이제 격리되는 거랑 흡사합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는 완치가 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나병은 격리 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즉 나병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은 나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환자라고 판단을 하면 격리가 돼야 되고 제사장이 병에서 회복됐다라고 선포가 되면 다시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나병이 나왔다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줘야지만 그때부터 이 사회생활이 재개가 되고 모든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환부를 보인다는 것은 사회적인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문만 통과하고 나면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 잽싸게 제사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이라는 관문으로 달려가기 전에 거꾸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문만 통과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근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렇게 기다렸던 관계들을 다시 맺으려고 제사장이라는 관문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려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가장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주 믿음의 기초적인 단계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첫 번째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머지 9명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마침 잘 왔다.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내나 뭐 아이들, 부모님한테 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반응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해진 상태에서 삶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사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얘기는 아주 먼 옛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얘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문둥병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또 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행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마치 나병 환자가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지는 것처럼 내가 손을 대는 것들이 사실은 부정하게 되고, 또 내가 또 어떤 것들에 닿았을 때 나 역시도 내 마음이 부셔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나병 가운데 맺었던 관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끊어버린 뒤에는 그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먼저 맺으면 안 되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은 예수님으로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과 먼저 친밀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 아무런 일에 대한 걱정도, 아무런 사람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사람으로 그 관계를 맺고서 또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만나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만나면은요, 저는 아들이고요. 우리 아내랑 있으면 전 남편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랑 있으면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맺는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날마다 먼저 찾아가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날 때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받는 자가 할 일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받는 것,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받는 자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다 받은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생겨도 그거 역시도 다 받은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도 성공을 주셔도 다 필요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공 그 자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필요해서 주신 것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잠시 주신 고난일 뿐이니까요. 또한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받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얻어내고 쟁취하고 경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받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손만 닿으면 부셔지고 망가지고, 또 나 역시도 누군가가 만졌을 때 나의 마음이 부셔졌던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관계들보다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무게를 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이 영광은 한자로 직역하면 번영하는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은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한 광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서 찾아본 정의인데 저는 볼 때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다른 결혼식도 많이 갔는데 그 결혼식이 이상하게 굉장히 집중이 잘 됐었어요.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결혼식장의 구조 때문이었어요. 그 결혼식장이 전체가 다 암전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곳에만 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구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이 잘 됐던 거예요. 전 그걸 깨닫는 순간 영광이 바로 저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 그걸 묵상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시꺼멓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조명이 쏟아져서 그 사람에게만 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요, 다른 것은 깜깜할 정도로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상태를 뜻하죠. 즉, 내 마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내 마음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조명이 쏟아져서, 하나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그게 바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순간에 깜깜했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조명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조명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광이라는 뜻의 명사기도 하지만 영광으로 가득 차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을 경험한 자들과 다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그 소식을 급하게 전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던, 핸드폰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역시 살면서 몇 번 너무 기뻐서 막 바라던 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서 급하게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유학 가서 리젠트 컬리지 합격했을 때 그때요 너무 기뻐서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살면서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거를 막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조명을 받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순간 명확하게 하나님께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또 내 마음속에 오직 조명이 떨어지며 오직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14절까지 이 9명의 믿음이 정말 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9절까지로 가면서 단 한 명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9명의 기적에 그치는 믿음과 단 한 명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갈랐던 요인은 바로 첫 번째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처럼 사마리아인이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가장 첫 번째로 제사장이란 문을 통과하기 전에 돌아서 가장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집중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바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그 관문을 통과하여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방향을 거꾸로 돌려서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다시 가서 예수님에게 안기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가득 찬 것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나의 삶에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라는 조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란 무대 가운데 조명이 떨어질 때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비전이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나의 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사랑해 주시고 주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자들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20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후 진행될 이 정기총회와 또 앞으로 각 팀 가운데 세워주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안에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잡아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보다 앞서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영광 돌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적에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우리 예수의 영 성령 되어서 내 심령에 가득 찬 것이 예수 되어서 나의 삶에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기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의 영이 충만한 우리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이끌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2분 정도 들은 말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 묵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또 추수감사주일 또 특송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중에 감사, 주말에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봄, 여름 감사, 가을, 겨울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릴 때 감사, 어른데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다 주님께서 보시네. 눈보다 더 크게 날 빚으시려 이 세상 기쁨 슬픔 모두 다 주시었네. 십자가의 죽음 또 구의 부활 다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해요. 기쁠 때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쁠 때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예, 다 잘했지만 특히 희승이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야.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로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특송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귀한 또 추수감사 헌금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궁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 짓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선교 헌금 보고입니다. 헌금액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영주 김동훈 목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 최항덕 선교사님께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 양육수료식 안내입니다. 1395원 1기와 기초반 2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료한 지체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세요. 리딩클럽 안내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따스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이 자리에 함대원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12월 10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김화정 홀리진 팀장님께 해주세요.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6시 10분부터 함대 쉼터에서 있습니다. 함대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정인환 목자 단장님께 해주세요. 2023년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2023년 정기총회와 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요. 총회 참석 및 투표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선거 후보자는 952 강동희, 962 주정태입니다.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25일 하반기 LT, 12월 10일 보고사 초청 예배, 12월 24일 성탄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박소현 자매와 황성용 형제의 결혼식이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송도 메리빌리아 셀레스 메리홀에서 있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8국기 정슬비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죠? 날씨는 추워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마음만은 따뜻한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뿅! 예, 오늘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인사 함께 좀 할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신 또 우리 이재혁 전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재혁 전도사님 그리고 주살의 사모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 제목 듣고 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제가 7년 있었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하고 합치면. 그래서 감사하게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잼잼부터 중등부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아 일산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고향을 떠나는 느낌이라 싱숭생숭한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는 저희 사역지 제가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사역하는 그럼 좀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아직은 어리기만 한데 이제 사모로서 또 사모라는 직책으로 이제 무게감을 갖고 옮겨가는 우리 사례 자매가 가서도 잘 적응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살아가는 관계를 갖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저희 가정도 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이 많이 들고 추억이 많았던 이제 이 청년 함대가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갈 때도 인사를 드리고 잼잼으로 처음 사역자가 될 때도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서 너무 그리울 것 같고요. 근데 뭐 간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 아시는 분들은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목자로 섬길 때 같이 목원이었던 분들 꼭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도 한번 함께 좀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할게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혁 전도사님, 주살의 사모님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귀하게 성장하였고 성숙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사역자로 부르셨고 또 이제 일산에 있는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 들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귀한 사역자로 귀한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 또 그 사역지에 가서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그 길이 너무 힘들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역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에 또 귀한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일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까지만 구두 광고하고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이제 정기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또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좀 거룩한 마음으로 또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서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